시간인데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입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입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청년 화요 모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사랑교회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의 뜨거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기쁨이 모아지는 이 자리 청년 화요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4주 동안은요. 평강, 소망, 그리고 감사, 기쁨이란 주제로 청년부 교육자님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평강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겪으신 적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해피하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부모와 또 자식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도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폭풍 가운데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폭풍을 그분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잠잠케 하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평강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저희 국의 리더 몇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한 리더분의 사연인데요. 읽겠습니다. 5주간의 영상 예배와 리더 모임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일 하루 일과는 대예배, 청년 예배, GBS 모임으로 보내는데
이 모든 시간을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간식 먹고 그런 시간들도 얼마나 귀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의 작은 방이 어질러진 삶의 휴식 공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당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을 주목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분 더 사연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확실히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모함과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나와 조언들을 보게 되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그때뿐이었구나. 은혜에 빚졌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진짜 항상 괘씸한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감사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빠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제목입니다. 10시 예배 때는 같이 안 드리시는데 청례 시간만 되면은 언제부턴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사연들, 은혜의 간증들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저자는요, 바울 사도이죠. 바울 사도의 인생도 고통과 또 환난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자 바울의 의도와 반대로요. 교회는 이단의 나쁜 가르침이 침투하게 되었고요. 점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기울어져 가고 교회는 우상숭배와 또한 비도덕적인 그런 가르침과 고린도 교회를 그런 어려움들이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고 유대교의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도 같지요. 신천지가 구원파가 각종 이단의 더러운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미해진 상황이고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비극이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을 통해 그 당시 구원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바울의 제자들 또 성도들 그 바울의 사도 직분을 그들이 의심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소문 또한 바울의 귀에 들려왔던 것이죠.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울은 4절에 있듯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바울은요,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주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위로로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온 아가야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바울은 진실된 마음으로 편지로 기도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믿음과 고백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맞이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오신 믿음의 여정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다시 이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자리에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고 그러한 죄인들이,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런 은혜와 축복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로를 경험했고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나 이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있고 더 지쳐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는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눈물을 보았을 때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경험해 온 이 고난, 환난은 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우연스럽게 길을 걷다 보면은 이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보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죄로 인해 우리가 환난을,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고 말하고요. 또한 죄가 이 온 인류 가운데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이 오염된 모든 인간들과 환경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시험과 환난은요,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험과 환난도 역시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크고 부드러운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봉독하실까요?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5절에 바울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체험한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체험한 고난인데,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데, 바울의 고난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바울의 고난이 아니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과 고통이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란 사실을,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즉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잡힌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고요, 바보 취급 당하고요, 무시당하고요,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몇 번이나 감옥에 갇힌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고난과 환난을 받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그 장면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여러분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의 말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맞이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과 환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요?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그 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사심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런 고통을, 아무런 아픔이나 환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경험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냥 종교인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며 통과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평강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보이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행복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한순간의 쾌락, 그런 정도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위로는요, 십자가의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보게 되는, 연결되는 창대한 스케일의 놀라운 것입니다. 이 위로, 은혜,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절대적인 안심감, 평강, 이 위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6절에서 바울은 환난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을 겪었다. 환난을 만났다. 어려움이 있었다. 고난이 끝났다. period.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로 주님께서는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꿈속에서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요, 위로해 주셨고요,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 간증들이 어떻게 평탄한 평범한 삶 속에서 그냥 아무 이상 없고 고난도 하나 없고 어려움이 하나 없는 그런 삶,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간증들은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바울이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간증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하고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수많은 편지로 그들에게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겪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그 선교의 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을 은혜로 적시고 또 적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바울 사도의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일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이 그 편지를 통해서 느껴지고요. 주님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바울의 편지와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정말 헌신하고 전력 투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때론 평신도 사역자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는요. 그 간증을 통해서요. 그분들의 설교 말씀이나 간증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기적 같은 체험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들을 통해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침체되었던 쓰러져 있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아서 새로운 힘이 불일듯 막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죠.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게 되죠.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대원 마지막 연도에 제가 체험한 작은 간증을 하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요, 신대원에서는요, 마지막 연도에 이제 각자가 이제 맡은 사역들이 매년 있었는데, 제가 그 마지막 연도에 연구위원이라는 직책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 서적들을 기부해 주신다고 하면요, 그것을 가지러 가고 신학생들과 나누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이었고, 이제 가끔씩 절기마다 있었던 목회자들을 모셔서 또 유명한 회에서 강사들을 모셔서 이제 특별 강의 같은 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두 명 있었어요. 그 연구위원이 두 명 있었는데 저와 그 한 명의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소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시게 되면서 신학교에 신학생들에게 신학 서적을 기부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계신 집까지 이제 운전을 하고요, 학교에서 차를 타고 40분 정도 가서 할머니 댁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신학서적을 보니까 놀랐습니다. 신학서적이 수백 권이 됐습니다. 진짜 많은 책들이 있었고요. 종이박스로 이제 15개 정도 책을 막 가득 채워서 그 작업을 이제 저와 친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이니까 신학서적이 되게 두툼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무거웠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책을 담고 옮기고 막 이렇게 막 참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같이 간 친구는요, 계속해서 박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 붙이고 있고, 전 그걸 만든 박스를 가지고 나르고만 있고,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힘든 일을 수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계속 하고요. 이제 끝나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씻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나서 작업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할머니께서 사사키상이라는 일본인 할머니셨는데요. 그 집주인 할머니가 커피 한 잔과 초콜릿을 과자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곤한데 당분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마시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사키상이라는 그 할머니가요, 아마 70대 정도로 보였어요, 그때. 네, 할머니는 정말 슬퍼하시는 그 슬픔이 가득한 몇 주 전에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정으로 먼저 하늘나라 가신 남편분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으며 계속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분은 유명 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퇴직하시고 65세에 신학교를 가셔서 그리고 70세에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할머니의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고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의 그 마음이 처절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키 할머니가요, 떠나려고 하는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동경의 어디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사역자분 남편분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그래서 동경 안에 있는 bunkyōku라는 지역의 출신이라고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unkyōku 어디입니까? 실은 저도 bunkyōku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bunkyōku 어디입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에 질문을 했죠. bunkyōku 아오야기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bunkyōku 제7중학교를 졸업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놀랐습니다. 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실은 제가 bunkyōku 아오야기 쇼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bunkyō 제7중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 돌아가신 그 사사키 목사님이 저의 50년 대선배였었던 것입니다.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우연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셋이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할머니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요. 사사키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신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70세 목사가 돼서 자 이제 남은 생애를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해보자 그랬던 그분이 남편을 잃고 왜 하나님은 지금 내 남편을 데려가실까? 그렇게 힘들어하신 공허함과 쓸쓸함으로 아파하고 있던 그 사사키 할머니의 그 마음을요.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이제 몇 개월 뒤에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받을 젊은 사역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너무나도 놀라우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체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따스한 위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환난과 고난은요 결코 삶에 있어서 마이너스만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환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 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그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천도가 넘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제철된 철은요. 강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한 고난은 즉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 고난이면요. 우리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평강을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체험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간증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함께 이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려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영원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다시 한번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늘을 여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받아 풍성하게 누리며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내려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온 세계가,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지인이, 회사 동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청년부 형제자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GBS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경험하게 하시고, 화요 예배 나와서 찬양할 때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주님 앞에서 이어나갈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심, 주님 함께 하심,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코로나로 길어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주님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개국하고 오픈한 우리 청년부 예배, 주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한 이 화요 저녁 모임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말씀과 삶과 기도 제목을 내는 GBS를 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화요 모임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GBS를 살려주옵소서. 함께 시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신음소리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교회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개국을 하고 서임식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국회국을 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지만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GBS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모든 순간, 흩어지는 모든 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고 청년부와 여모임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역국과 우리가 속해 있는 GBS를 살려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님을 믿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물 되어서, 찬양의 제물 되어서 이렇게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모든 고난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고난 가운데에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능력까지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위로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얼굴 구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